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해가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한 사태가 오죠. 저도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되면 1월 1일 날 친척들이 다 모이고 떡국도 먹고 이런 새해 분위기가 많이 났습니다. 친척,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요. 집안이 한 3, 4일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된 기분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제 크고 또 더군다나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만날 일도 없고 별로 새해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좋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는 뭔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소망하는 것도 있고요. 다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새해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일 원사님, 어떤 2021년에 새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브루스 원사님도 새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해 소망과 또 다짐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한 해
어땠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퍼뜩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든 지금 우리 옆에서 보고 계시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에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2021년이 되면 새해 첫날에 코로나가 싹 사라지고 2020년에 있었던 빚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딱 사라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이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온 우주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있다. 평안해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세상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최소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게 있으니까.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2021년 아마 문제는 여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도 물론 점점 나아지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나아지겠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똑같이 이 상황을 살아야 될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빚은 여전히 올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나를 욕했던 자들이, 적들은 여전히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문제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똑같이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 똑같이 발을 동동 구르고, 똑같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그 하나님이 저 위에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짜증냈던 일로 한 달 후에 또 짜증을 냅니다. 한 달 전에 힘들어했던 일로 한 달 후에 또 힘들어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문제가 그럼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느냐?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을 겪었어요.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으면요, 잘 데가 없는 겁니다. 내 보금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야 일본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집시 아십니까? 집시. 전 세계 유럽에 400만, 북아메리카에만 70만, 몽골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그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인종이 있습니다. 코카서스 인종, 집시. 자기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빌딩을 올리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홈리스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시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있죠. 정말 몇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여서 나라가 없이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세상의 바다를 수영으로 헤엄쳐서 영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프랑스에 들어가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도 그 나라에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여러분, 나라가 없는 거는요, 이런 끔찍한 일입니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난민 신청을 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우리나라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80몇 명, 90몇 명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여기서 쫓겨나면 여기 가면 되지 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가. 나라가 없다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한 것 같지만 1948년에야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AD 70년에 멸망해서. 근데 그 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흩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다시 모인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또 천장이 뚫렸었어요. 왜 뚫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뚫린 천장을 보며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냥 불안해서 저 뚫린 구멍으로 또 뭔가가 내려오려나?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결국 송구여신 예배 때 갈았는데, 여러분, 천장에 구멍 하나만 뚫려도요,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구멍 뚫린 거를 하루 정도 지켜본 후에 다시 우리 교육자분과 저거를 메꿨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여행을 나가서 캠핑을 하면 기분 좋게 캠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텐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평생을 바람이 불고 벌레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삶이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닥치고 불안에 떨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알 수 있는 정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 죽으면 가게 될 그곳, 우리가 미래에 다시 만나게 될 그곳, 정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곳, 그곳을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 놓은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은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천국은 그 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21장 초반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도래하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이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 귀한 보석, 벽옥, 수정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9절도 보면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수정, 크리스탈, 제가 아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또 진주, 옥보석. 천국은요, 그런 걸로 꾸며져 있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최고로 예쁜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이아 몇 캐럿 이렇게 받았잖아요. 천국은 몇 캐럿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벽, 바닥 이런 게 다 그런 보석이라는 거예요. 네,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 천사가 그 성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600피트에서 670피트 정도 됩니다. 12,000 스타디온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은요, 제가 특별히 환산할 필요 없이 성경이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1,400마일 또는 2,200km라고 합니다. 1,400마일, 그 다음에 2,200km.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지도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새로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제가 지도로 측정을 해보니까 가로 길이는요, 제가 루이빌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유타주를 넘어갑니다. 길이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길이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개념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동쪽에 가장 끝에 있는 마이애미를 한번 찍어봤어요. 마이애미에서 위쪽으로 찍어보니까 토론토를 지나서 그 위쪽 선상에 보면 오스틴이 있나요? 그 위쪽 선상까지도 지나갑니다. 넓이와 길이가 같은데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거의 미국의 절반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높이도 그와 같대요. 높이를 아파트 층수로 환산하면요 78만 층입니다. 네, 78층이 아니고요 78만 층. 몇 년 전에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저희 큰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나냐면 그분들의 임종을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고 조금 가서 할머니 찾으려면 몇십 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높이로도 78만 층.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를 어떻게 찾을까 도대체?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거기로 인도해 주면 딱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요한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도 천국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나무도 멋있습니다만 나무나 시멘트, 향토, 흙 그런 걸로 지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가시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만나게 될 그 가시적인 천국의 예표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현재적 천국의 예표 모습을 바로 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됐든 나중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이 됐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히브리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서 흐른대요. 히브리 민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하면 이 황무지가 샘들이 넘쳐 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들이 펴서 향내를 피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복음성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만나게 될 그 천국,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천국이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절대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두려움이나 아픔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요.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쓴 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 사역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까지 이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3절에서 말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예요. 의사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지막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나는 떠나면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원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이겁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로마의 그 폭정과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언제쯤 다시 나라를 되찾겠습니까? 언제쯤 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제자들이 원하고 제자들이 바라봤던 거는 이겁니다, 이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몇백 년 동안 정말 원했던 거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 받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나고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까? 이걸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메시지들도 코로나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메시지를 선포들 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전 세계적인 재앙 언제쯤 끝나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이 될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거는 아버지께 속한 일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어서 8절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헬라어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될지 너희는 거기에 정신을 쏟지 마.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게 있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 성경 원문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은 항상 강조점이 앞에 있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 원문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맨 앞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Power, receive power. 이게 가장 먼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이 땅에서의 자유,
이 땅에서의 평온함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겁니다. 원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집중해서 지금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The Holy Spirit comes on you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하시면. 임하시면이라는 이 단어의 문법 표현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하시면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펠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법 형태가 오스가 붙었어요. 에오리스트 파리시플입니다. 부정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부정과거의 분사 형태는요, 헬라어가 부정과거 분사를 썼을 때는 이러한 용법입니다. 본동사,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이 받고, 이 동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 되리라, 이거에 앞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요, 부정과거 분사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여기에 집중해.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 지금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만, 디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요,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표현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얘들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분명히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회복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너희는 살게 될 거야. 그러한 권능, 너희들이 손을 얹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선포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너희들이 순교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돌을 맞을지라도 너희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거야. 40에 하나 가만매를 2번을 맞아도, 풍랑을 당해도, 같은 민족이 너희들을 욕해도 너희들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거야. 왜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거거든.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회복될 거냐? 너희는 거기에 마음 쓰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코로나의 상황이 있든, 세상 살아가면서 또다시 어떤 아픔이 있든, 문제가 발생을 하든, 빚이 있든, 누군가가 너를 욕하든,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직 이것만 해. 권능을 행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
내 증인이 돼.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전도로, 증거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단어의 뜻은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두 뜻은 신학사전을 보면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또 신앙 고백적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먼저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함,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와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4절과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는 것은요, 요한은 너희들은 물로 너희들의 몸을 씻고 회개를 해라 라는 침례를 베풀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런데 성령 침례는 단순히 당신이 한 달 동안 지었던 죄를 물에 씻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행 조건이 뭐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2장인가요? 20장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쓰러지는 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요. 성령을 받았으나 우리들의 죄성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서도요, 가족 간에서도 어떤 다툼이 있거나 서로 이렇게 마음이 껄끄러우면 서로 이렇게 멀어집니다. 차라리 모습을 피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고 구원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성령에 순복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왜 뜬금없이 갑자기 맥락이 없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술에 만취하면 약간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맞아도 안 아프고 못했던 말, 막 되게 막 수줍고 소극적이었던 사람도 할 말 다 하고. 성령 충만도 충만해지면 약간 사람이 제정신 아니잖아요. 막 주머니에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막 교회에 다 헌금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정신 차려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왜 그랬을까?
성령 충만했을 때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나와서도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고 막 제정신 돌아오면 이제 내가 부끄럽게 왜 그런 말들을 다 했을까 그러고. 여러분, 만약 2021년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또다시 넘어지고 내 안에 낭망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악 속에 살고 또다시 힘들어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름 붓지 않으면 정말 말씀조차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학생의 인터뷰를 봤어요. 2019년 수능 만점자입니다. 작년은 2020년이었고요. 2019년 수능 만점자가 2020년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김경민이라는 학생인데, 수능 만점자 400점 만점.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맞지? 저는 그래서 공부의 노하우를 알려주려나 보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봤어요. 왜냐면 저도 저 사람처럼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 학생이 병실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중학교 때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수능 시험을 쳐서 수능 만점을 받은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거나 뭐 만화책을 보거나 병실에서. 항암 치료 받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백혈병에 걸려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백혈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치료받는 거는 정말 기적적인 겁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척추에다가 주사 놓고 할 때에 마취도 안 한대요. 정말 끔찍한 고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치료 과정 속에서 쉬거나 다른 어떤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에 맞는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백혈병에 걸렸던 사람이 수능에 만점을 받는다니.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임상에서 환자들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하니까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의사의 손길이 물론 필요하다.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야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데 환자가 치료를 하는 동안 포기하면 절대 회복될 수 없다. 자신의 주치의는 마음을 케어해 줬대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도록 계속 다독여주고 옆에서 케어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결정했대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케어해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는 헬퍼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헬퍼, 나를 돕는 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2021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통치하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한 해, 쓰러지지 않는 한 해, 울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이 2021년도에 보실 때에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대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든 기뻐했으면 좋겠다.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